우리 구역 모임으로 흩어지기 전에 말씀 잠깐 같이 보고 흩어지겠습니다. 구약성의 예레미야서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구약성경 1102면입니다. 1102면 23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에 오늘 구역 모임 교재가 다 끼워져 있지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라 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읽었는데 특별히 그 안에 31절이 포함되어 있죠.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꼽으라면 어디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결단코 지은 죄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는 족족 매를 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만일 그러셨다면 남아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보시면서 죄를 지면 처음엔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경고하시죠.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경고하세요. 오래 참으시죠. 그러다가도 그래도 안 듣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고 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어떻게 보면 심판이에요, 그죠? 단순히 뭐 회초리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할 정도니까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이방 족속들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세요.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이라면 이스라엘 족속은 심판을 해도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 저런 하나님이 있나 그러실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하나님 앞에 좀 달라요. 어쨌든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지만,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잘못할 때 경고하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고집이 되게 씨신 분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고집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주 그 하나님의 고집 앞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고집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국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래전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 못합니다 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제가 사실은 여러분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매련도 없어요. 매련도 없어. 그래서 제가 사실 2방 얻어맞았거든. 2방. 한 방 얻어맞은 게 아니고 2방 얻어맞았어요. 근데 이 흑역사 얘기를 제대로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 결국은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어졌어요. 왜? 그래도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쫓아오시고 그래도 말씀하시고, 그럼 오죽하면 표를 주십시오 했을까요? 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러면 나는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그러면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오게 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가, 이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대로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면서 훈련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그런 온전하고 성숙된 신자로, 성도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닫고 어떻게 아멘 하고 순종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 얻어맞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다 그냥 계속해서, 자 먼저 볼까요? 자 23절에서 25절, 여기 이제 오후 예배는 스크린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고, 남유다의 회복이에요. 남유다를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시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자, 이건 이제 22절 그 앞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이고요. 요 23절부터는 남유다의 회복인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하면, 자,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다시 쓰는데 뭐라고요?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무너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남유다 성읍을 어떻게 부르도록?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회복시키신다. 다시 말하면 파괴된 유다 성읍의 명예와 위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부끄럽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 속에 저주거리로, 이야기거리로 그렇게 이렇게 회자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상과 영광이 추락한 한국교회의 명예와 위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절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하나님이 두드리서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24절입니다. 24절 보니까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리니 그랬어요. 거기 농부하고 양떼를 인도하는 자는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하고 유목민은 이 글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대체적으로 적대 관계 속에 있었다 그래요. 전통적으로. 뭔가 하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농부하고 유목민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하겠다? 함께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위상도 회복시키고 관계도 회복시킨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25절에 보니까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무엇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회복시키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무너진 마음들이 다 상쾌하게 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회복이 되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왜 문제가 생겨요?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죠. 마음이 좋아 보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어 보세요. 천하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관계가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령의 회복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유다의 명성을 회복시켜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행복과 만족이 풍성하게 들어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위상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남유다 회복은 그렇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부터 30절까지는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유다 집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멸망된 북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뿌린다. 사람의 숫자와 짐승의 숫자가, 그러니까 생명체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겠다. 예전엔 다 뭐 죽고 잡혀가고 해서 그냥 공허한 땅이 됐는데 막 사람들이 들어차게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좋은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어차는 이런 회복.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 29절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신 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멸망당한 이유는 누구 죄 때문이다? 아버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죄를 인정 안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서 얻어맞더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다른 거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라가 망할 정도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시기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세요. 자, 회복시키신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새 언약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이 있어요? 옛날 언약이 있잖아요. 그 옛날 언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는 어떤 언약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냐 하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옛 언약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고 율법 줬더니 그리고 내가 너의 남편이다. 자, 여러분 32절 안 읽었는데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야, 너희들이 내 신부야, 부인이야.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함께 하시며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배반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을 세우겠는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이 어떠냐? 자,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디다 새겼어요? 예전에는 돌판에다가 십계명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돌비가 아니고 이제 어디요? 마음의 비, 신비,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예전에 돌에다가 새겨줬더니 말씀대로 못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판에다 새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의 특징이 첫 번째 이거예요. 자, 34절 두 번째, 세 번째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해 갖고요.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라 하실 필요가 없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사실은 이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포도주와 떡을 떼시고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무슨 피예요? 흘리는 바?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예. 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무슨 피? 언약의 피.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주님께서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거든요. 새 언약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무슨 절기를 지킴으로, 제사법을 드림으로, 지킴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이제 구원을 받거든요. 자, 근데 그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다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기초는 바로 뭐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 새 언약의 백성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진행시켜 오신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의 시대로 나아가시겠다. 그 완성의 시대로 나아가시는데, 완성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의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백성이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 됐으니까 더 이상 목사님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은 됐지만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은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으로 설명을 하고, 구약의 이 새 언약에 대한 오늘 말씀이 성취는 됐지만 완성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내 마음판에 계속 새기는 작업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훈련을 더 깊이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역사, 완성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많아져서도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심하게 때리셔서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다 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신암교회와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